지난 10월 10일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던 거고요. 최초의 노벨 문학상. 그런데 또 아시아 여성으로도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이다 그러더군요. 외신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해 준다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또 스웨덴 노벨 문학상 재단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그녀의 글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부커상을 받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도 수상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세계 문학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들을 소설로 잘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한 문학가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문학의 한 기법인 비유법,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다른 랍비들도 비유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는 남달랐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비교적 복잡하고 긴 이야기의 비유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당시 랍비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태껏 잘 알려져 있던 전통적인 비유를 주로 사용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롭고 독창적인 비유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매우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과는 차별적인 비유법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얼마나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34%, 약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 가르침 중에 3분의 1 이상이 비유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 이후를 보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시적인 표현으로 소설을 풀어냈다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 메시지, 그 영적 변화, 이것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가면서 더 깊은 주님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어디에나 씨를 뿌렸습니다. 밭이든 길가든 돌밭이든 상관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밭과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밭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돈된 밭이 아니라 밭과 길이 구분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종종 밭으로 그렇게 가로질러서 길을 가곤 했습니다. 작은 밭에도 여기저기 길이 나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로 인해 딱딱해진
밭의 길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길 위에 남겨진 그 씨는 새들에게 쉽게 먹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씨앗이 돌밭에도 또 가시떨기 사이에도 뿌려졌습니다. 역시 그 씨앗들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 열매 맺는 신앙인, 어떤 두려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말씀을 지켜내어서 말씀으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자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 여인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낳고 젖을 먹여 키우셨습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거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언제나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을 보면 열매 맺는 데 실패한 씨앗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는 마가복음 3장에 출연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씨앗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서로 다른 네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같은 마음과 늘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잡념이 많은 날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지요. 어떤 날은 집중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거부해버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모든 말씀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고 어떤 날은 돌밭이고 어떤 날은 가시떨기고 어떤 날은 좋은 땅이 되는 우리의 마음인 거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말씀이 자라지 않은 길가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에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한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약한 신앙인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시인 윤희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두지 않았다, 담이 없다, 울타리도 없다, 부드러운 짐승들이 산다, 날카로운 발톱을 지녔다, 돌보는 사람도 없다, 어디로 뛸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두지 않았는데 막 다른 데로 튀어요. 어떨 때는 부드럽다가 어떨 때는 막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더 갖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다스리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분노, 억울함, 미움, 두려움, 염려, 이런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요?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 전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가지런해야 온전히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뿐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이 우리의 생각들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묵상과 적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GBS 설교 연구소장이면서 유라서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용세 목사님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들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 뭐냐 하면 성경이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 생각. 왜? 성경의 시대와 지금은 오랜 시대의 간격이 있으니까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요. 성경의 시대와 지금은 시간적, 문화적 간극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단지 고대 사회의 어떤 가치관 하나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시간의 간격과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선 그런 생각을 지워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있느냐? 행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을 갖는 거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짐스러운 마음, 그 짐스러운 마음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생각, 어떤 게 있느냐?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주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은 이런 거대한 세속적 흐름을 거부합니다. 물질주의를 역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마음이 막 불편해요. 이거 불편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만약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 쏙쏙 그냥 받아들이면서 순종 제대로 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법,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는 법, 자녀를 명문대학으로 보내는 법, 자녀를 결혼 잘 시키는 그런 법, 이런 걸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듣고 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불편한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 불편한 생각을 멈춰야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이 그러냐? 변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본래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귀찮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뭐하러 변해야 하지? 지금처럼 그냥 쭉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다섯 번째, 아마도 오래 믿었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가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죄책감이 자꾸 쌓여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다 말겠지, 이런 은혜 며칠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을 지레 포기합니다. 이러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지요. 설령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 든다고 할지라도 자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조금이라도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더 높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의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고리타분해, 행하는데 부담이 생긴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 변하는 게 귀찮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 자꾸 쌓여가네, 이런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면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립시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방해들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대하지도 않는데 감정이 어떻느니 생각이 어떻는지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쩌다 보니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주는 보니까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정신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걸어가면서도 계속 말씀을 떠올려야 하니까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시간들을 제법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장로교의 출발이 되었던 칼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스위스의 제네바 시를 개혁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그가 모토를 딱 정했는데요, 어둠 후의 빛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제네바시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있는 악함, 죄성, 어둠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정의실현, 교육개혁 이런 많은 개혁을, 사회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은 이런 개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에게 설교를 많이 듣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6번 꼭 설교를 듣도록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이 출판되어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눈도 열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제네바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다 목회자도 일주일에 6번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1541년 제네바시의 규정집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말씀으로 채웠으니 종교개혁, 시민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어느 통계를 보니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보느냐, 2시간 정도 본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렇게 2시간을 보낸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 이것만 듣습니까? 아니죠.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 중에 조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를 몇 번 봤거든요. 오케스트라 반주에 또 젊은 청소년들이 찬양을 막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얼굴이 환해요.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 잘 알겠지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하면서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몰몬교 영상인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대할 때도 잘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봐도 될까요?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봅시다.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채워봅시다. 자꾸 말씀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 말씀 잘 보십시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씨가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씨앗인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이 길가처럼 굳어 있지 않도록, 돌밭처럼 얕지 않도록, 가시밭처럼 염려로 가득 차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주님께 맡깁시다. 온전히 말씀에 반응합시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